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 21장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냅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본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기관과 과부의 두 랩도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영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시간 나누는 시간에서 함께 토의하다가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감탄했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토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지만 모세의 글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 단어를 불렀을 때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 모세의 글을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속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을지라도 부활의 진리가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자기의 신념으로 성경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종교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 예안교회 형제 자매들은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두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3절 말씀처럼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헌금을 강조할 때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나도 좀 헌금을 잘 해야지.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인처럼 내가 정말 전부를 드려야지, 뭐 이런 느낌, 또 그런 교훈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2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면 마치 이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20장 오늘 읽었던 45절에서 21장 6절까지 읽어보면요, 단순히 과부의 헌금을 강조하기에 예수님이 기록했을까,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기록된 장과 절은요, 1557년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장절을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장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장절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장절 때문에 사실 문맥이 끊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21장 1절 때문에 새로운 본문처럼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20장 마지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또 5절에 나오는 봉헌헌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것이 성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전의 붕괴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지만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연계되어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필요한 만큼 끊어 읽으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관해서 함께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예, 첫 번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세웠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이겠죠. 헤롯 성전. 자,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래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죠. 이둠의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로마의 그 어떤 세력을 등에 입고 유대를 지배하는, 통솔하는 왕이 되어 그 후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시 그 왕가였던 하스몬 왕가의 공주인 미리암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황제가 제왕이 되는 것, 헤롯 대왕이 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신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건축했던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몹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성전을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을 때 위에 보면은, 아니요, 불쑥 올라오는 부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을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좀 더 18개월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즉위 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즉위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주전, 그러니까 BC 18년부터 착공해 갖고 예수님 당시까지 46년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아그리파 2세까지 이 모든 실내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돼요. 하게 됨으로써 약 80년간 걸쳐 갖고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소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담장처럼 되어 있죠. 1.2m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뜰과 이방인 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이방인 뜰에서는 희생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뜰을 2번이나 걸쳐 청소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인의 뜰, 가운데 보니까 성전의 가운데 부분이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한 6천 명 정도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요, 공회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서 심판을 받았던 그런 공회도 바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물두멍 옆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 네모 박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회예요. 그래서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사도들도 함께 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리모델링을 하고 80년, 예수님까지는 46년이지만 제 후에 한 대략 80년 동안 이 성전, 헤롯 성전을 완성해 갔는데, 완성한 후 3년 만에, 만 3년 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70년 티투스 황제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 있던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서쪽 벽이 남게 돼요. 다음 장 보시면, 서쪽 벽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벽을 뭐라고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또 황금돔 사원이 보이시죠? 황금돔이 보이는데 이게 성전이 아니고 무슬림이 세운 사원이에요. 그 자리에 보면은 안에 돌이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돌이 있는데 어느 날 모하메드가 거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승천을 하는데 그 돌이 하도 모하메드를 이 뭐라고 얘기하죠? 추앙해 갖고 이 돌이, 이 바위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천국으로 같이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돌을 누르면서 너는 이 세상에 있으라고, 그래갖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 돌이 있는데 그게 보면 가브리엘 손자국이 있대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바위
돔입니다. 바위 돔이라고 사람들이 일컫고요. 훗날에 저기 돔에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라지고 성전 터 위에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성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지금도 보면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저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자, 이 헤롯 성전이 어떤 재정을 80년간 누구의 돈을 가지고 지었을까요? 헤롯이 돈이 많아서 건축비를 다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로마에 보면 베드로 성당이 있죠.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이 교황청이 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다가 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게 돼요.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에서도 좀 더 좋은 자리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면죄부를 사면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당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돈 내는 사람은 좀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 사기를 친 것이 바로 가톨릭 사람들이에요. 가톨릭 사람들. 그림 보면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웅장하게 지금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의 재정을 강탈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이런 참 아름다운 건물이긴 합니다만, 헤롯 성전은 80년간 지어졌지만 결국에 3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도 이 베드로 성전하고 베드로 그 성당이랑 똑같은 거죠. 헤롯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인의 뜰이 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헌금함이 쫙 나와 있대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헌금함이 있는데 그 모양이 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그 손을 넣어서 헌금을 빼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동전이 떨어지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땡그랑하고 소리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과부는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 동전 랩돈을 내는데 랩돈 2닙을 헌금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랩돈의 이제 그리스 주화예요. 그리스 주화. 그리스 주화의 가장 작은 단위, 우리로 말하면은 대략 500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1,000원 정도의 헌금을 하게 되었던 거죠. 다음 보면은 사이즈는 요 정도, 손에 이렇게 놓으면은 아주 작은 사이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는 뭘로 보이시나요? 예? 금? 네. 금이 큰하겠죠.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입구에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참 대단한 것은 그 헌금함마다 용도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성전세를 내기 위한 헌금함이 있었고, 또 성전 목재값,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성전을 세우려면 나무값이, 그때는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무나 석재값을 내는 헌금함이 또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분향단의 향값을 내는 곳도 있었고, 또 잔값을 내는 곳도 있었고, 기름값을 내는 곳도 있었고, 이렇게 구제비를 내는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헌금 봉투처럼 아주 다양하게 헌금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계속 권면해 갖고 헌금을 많이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당시에 헌금을 독려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벌써 나와버린 답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 율법학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중세 시대에 아주 그 지혜롭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 기록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 이 규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교파 출신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이런 그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율법학자,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많이 받는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몇 군데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완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연보를 강탈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46절을 보면 율법학자를 조심하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해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독특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17장, 18장 내용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과부들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권리대로 재판을 안 해주고 그 돈을 갈취해갖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율법학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가산을 삼킬 뿐만 아니라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의 봉창을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과부의 재정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은 일상을 살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에 남은 곡식들을 그냥 주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저축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하게 생각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오죠. 또 여러분 신약에서 나오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남편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5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5명이나 있었을까?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자에게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부의 삶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역설적으로 율법학자 그들이 책임져야 할 대상이 바로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은 너희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할 그들이었지만 도리어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목사인 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일까요? 오늘날은 교회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이 가난의 대표적인 명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교회에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율법학자, 또 그리고 이어지는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치는 이 과부, 그리고 그러한 헌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에 사람들이 감탄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희생된 과부와 또 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 성전을 예수님은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무슨 대상으로 생각하셨어요?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19장에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면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슨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대상으로 심판을 단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놓여지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림에서 봤듯이 거기에는 이슬람이 무하메드를 기념하기 위한 황금돔 사원을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 것이 단순히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이익권을 챙기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도리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지도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둔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도 결국 어쩌면 스스로의 교만의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의 권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들에게 심판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함을 보면서 비판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크게 랩돈 두 입을 넣은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 가치는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했죠. 보통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헌금을 할 때요, 어느 정도 헌금을 하냐면 찾아보니까 이 하루 품삯을 성전을 들어갈 때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돈을 헌금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과부의 헌금 액수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바로 가난한 과부가 넣은 그 2렙돈이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 앞에는 어떤 말씀이 붙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구창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여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난한 자는 더 많이 했고 부자는 적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헌금은 그런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헌금은 헌신이었어요. 헌신.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부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돈이라도 헌금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은 작은 액수이지만 삶의 어떤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헌금이었다라는 거죠. 길 가다가 동냥하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듯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사실 때로는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헌금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뭐 교회 올 때마다 뭐 얼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헌금의 진짜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는 외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하는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동기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복받기 위해 하는 경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사렙다 과부의 헌신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 또 밀가루 반죽을 다 엘리야에게 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이런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헌금을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보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대부분 부흥사님들은 헌금을 이 사렙다 과부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한 이 과부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정신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요한 종교 지도자들만이 있었고 이웃의 고통을 공유할 줄 모르는 백성들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붕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없다면 교회는 붕괴될 것이에요.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매 순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뒷전에 놓아둔다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아마도 천국 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함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준행하는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기돈 같은 곳에 가셔서 헌금을 강요당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또 어느 교회에 가서든 헌금을 강요당하는 그런 분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기 헌신입니다. 혹여 제가 헌금을 강요하면은 넌 왜 그래? 이렇게 야단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고 그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열심히, 정말 이제 자기 모든 생활비, 동전 2입을 넣고 자기는 굶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정도의 헌신이 있는 성전이면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흥하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성전의 이 돌 아름다운 것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참, 우리 이명섭 형제님이 매주 광고를 하시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권면처럼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